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모든 심령 위에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입이 열리게 하사 기도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법안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울 때 국민 경제를 살려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정마다 살려주셔서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하시며 재정적으로 든든히 하사 넉넉히 견딜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 약혼한 사람들, 그리고 내일 살펴볼 부분인데요, 재혼하려는 사람들 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결혼에 관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자, 일단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요, 두 가지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편견을 버리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결혼에 대한 금욕주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7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도 바울이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 물음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거죠. 특별히 이 7장 1절을 잘 해석해야 하는데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이 이야기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서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이 맞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답변한다. 자,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래야 7장 전체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게 아닙니다.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두 번째로요. 이 시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독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곧 임박한 환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29절에서도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곧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어려움이 닥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어쩌면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바울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독특한 상황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서도 아주 독특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이 모습 속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혼 중심적인 바울의 모습과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바울은 변덕이 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7장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26절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데 조금 내려가 보면 28절에서는 결혼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그래서 얼핏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의 마음과 의도가 보입니다. 바울은 결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결혼을 하던 결혼을 하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 각자에게 영혼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요. 자, 35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온통 하나님께 그 중심과 관심이 가 있죠. 또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그 영혼 각자에게 관심이 향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등장하는데요. 28절,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32절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35절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딱 이 두 개가 심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 그래서 7장이 결혼에 대한 주제인 것은 맞는데 단순하게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탕으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결혼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결혼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모습 아닙니까? 어느새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대화와 여러 가지 회의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살펴보면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정말 탁상공론적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관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바울이 곳곳에서 가르칩니다. 7장은 결혼에 대한 주제가 확실해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현재의 삶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자, 29절부터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이 분명히 결혼이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주제를 확대해서 마지막 날까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므로 항상 마지막처럼 살아야 함을 강조하죠. 이 자세와 태도,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떠한 주제이든지 이 세상에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 주님이 결국 마지막에 완벽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태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는 찬송가 9장의 가사와 같은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찬송가 9장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말씀이 힘이 되고 희망이 솟는답니다.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한대요. 근데 그 핵심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소개해요?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시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삶. 우리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준다는 이 삶이 있다고, 영원히 있다고 믿는 삶. 자, 이게 우리를 일으킨답니다. 그래서인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도 이 결혼에 관하여 설교하시면서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다루시면서 아주 독특하게도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종말론적인 관심을 보이신 거예요. 어떠한 주제를 대하더라도 영원에 잇대어라는 태도를 보이신 거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좋습니다. 부활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도 된대요. 유머 있게 이야기하셨지만 결혼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노아 시대를 평가하시면서도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전부였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 삶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3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자신이 직접 쓴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손님들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세상에서 도피할 것을 말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세상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직면해야 하지만 그 속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금 이 새벽에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 중심적인지, 그리고 영혼을 향한 섬김이 가능한지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부터 우리를 깨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시선처럼 항상 하나님과 주변 영혼에게 우리의 관심과 시야가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고 회복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회복시키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여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